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6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딱 절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여리고가 완벽한 방어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공격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워낙 간담이 다 녹았기 때문에 이제 방어만 하게 되는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돼 있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붙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탄, 주다, 세우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네 손에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손에 줬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선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손에 줬다는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주가 하나님이죠. 내가 네 손에 주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주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6절에도 보면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같은 단어예요. 나탄.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거는 붙이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승리와 실패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여호와께 달렸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이것들을 붙였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얼마나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면 무조건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손에 붙여주면 이기고, 여호와가 내 손에 안 붙여주면 우리 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죠.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걸 알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인생이 나의 어떠함에 달렸다. 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기르고 내 지혜를 기르는데, 내 경건을 기르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달렸구나. 여리고성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정복이 불가능한 성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딱 붙였으니까 이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호수아 쪽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간구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게 어딨겠어요.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시니까 쉽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알아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많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미 주셨느냐? 옛사람의 죽음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도 주셨고 하늘에 안침받은 것도 이미 주셨어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도 부활의 생명도 이미 주셨고 또 우리가 이미 의로운 것도 이미 주셨고 거룩한 것도 이미 주셨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손에 주신 것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거기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것, 붙였다는 말이 나타이잖아요.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안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장 큰 선물은 여리고를 붙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것.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소유한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이라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버지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뭐 기도 응답 받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뭐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 못 받고 뭐 이런 수준에서 계속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아버지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 아들이라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 대통령에 맞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죠. 근데 아들은 대통령 아들인데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근데 아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극빈자로 살고 이러면은 문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 있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를 받느냐, 이게 걸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여호수아 7장 9절에 가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나이까. 여기 보면은 우리 이름과 주의 크신 이름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주의 크신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이 세상에 끊어지면 주의 크신 이름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끊어지면 그를 통치하던 하나님의 이름도 끊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망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이름을 이 가나안 거민들이 세상에서 끊어버리게 된다면 당신의 주님의 큰 이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에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일하십시오. 당신이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 기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6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거리하라. 돼 있어요. 자, 6일 동안 모든 군사가 성을 돌아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4절에 제사장 7명이 어떻게 하느냐. 7은 완전수죠.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습니다. 양각이라는 건 수양의 뿔이에요. 양의 뿔 나팔을 잡고 7개죠.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 앞에서 행해요. 자, 언약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쫙 불어. 이 양각 나팔은 결국은 왕의 행차 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양각 나팔을 쫙 불면서 만왕의 왕이 지금 행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장소, 통치의 장소가 언약궤잖아요. 뒤에서 언약궤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이걸 알리는 게 양각 나팔이죠. 자, 7개라는 7명의 제사장, 7 양각 나팔, 이게 다 완전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7일, 7도 완전수죠. 이제 7째 날에 또 어떻게 해요? 7번 도는 거야. 7 제사장, 7 양각 나팔, 제7일. 그리고 그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번 여리고성을 이렇게 막 돌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요. 자,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19장 13절에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11절에 보시면은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어때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게 있어요. 길게 부는 게 마샤크인데요, 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에 똑같아요. 나팔을 길게 분다.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뜻이에요. 신현, 신이 나타나셨다. 이걸 신현이라고 해요. 신현.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신현.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에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렀다 하는 거 뭐겠어요? 이제 제 7일째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신현. 그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신현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앞에 어떤 견고한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것도 다 무너지고.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군사적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절대로 못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다음 뭐겠어요?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뭐죠? 옛사람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옛사람입니다. 또 그 옛사람의 욕심, 정욕, 또 죄의 권세, 사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세상, 우리의 또 자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신현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테루아 그돌라인데요. 이거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제의적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막 함성을
지르는 거죠. 우리도 갑자기 공항에 갔는데 BTS가 나타났다. 그러면 함성을 지르잖아요. 손흥민이 나타났다. 함성을 안 지르겠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함성을 지르고, 뭐 대통령이 나타나도 함성을 안 지르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다 같이 양나팔을 쫙 길게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막 감사와 환영과 찬양의 함성을 쫙 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의적 함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감사와 찬양과 예배죠. 감사, 찬양, 이거죠. 자,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로 무너지느냐? 감사로 무너져요. 감사. 찬양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생명에서도 내가 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간구기도보다 감사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간구기도는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감사기도는 복음적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너지겠나 했던 그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나는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릴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식에 들어가면 돼요. 안식. 그래서 이기는 생명, 그때 그 담배를 절대 끊지 못하는 사람이 워치만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죄의 중독을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내가 염려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걸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담배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길 거니까 내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했단 말이에요. 담배를 끊는 것은 내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 분노를 이기는 것, 모든 것이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구나를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는 게, 확실하게 아는,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될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잤단 말이에요. 안식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담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담배가 그냥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에요. 노력하지 않게. 전혀 노력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약함의 비밀이죠. 네. 그리고 그냥 자기는 이제 담배 끊으려고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쉰다. 이게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고 연합의 비밀이잖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주 단순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양과 나팔을 길게 울려 부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성벽이 무너졌다. 자, 그러니까 이거 노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결국은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 성벽이 뭘 상징할 수도 있냐면은 인간의 욕심을, 정욕을 상징할 수도 있죠. 여리고성은 결국은 첫 성이고 인간에게서 가장 견고한 부분이 뭐냐?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할 때 인간의 욕심이라. 욕심이 모든 죄를 낳아요. 욕심이 뭐냐? 욕심은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의 정욕, 높아지고 싶다. 내가 완전해지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 이게 전부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기에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무지막지하죠. 정말. 정말 열심히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집회도 마찬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20년, 30년, 40년을 다 바친 사람들이라. 저도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그 밑바닥에 보면은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랑.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정욕이에요. 그것도 정욕이고 그 자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이룬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더 올라가면은 지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높아지고 싶어서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전도 열심히 하고 왜 설교 열심히 하고 왜 사역을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전도도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라 하면 다 전도 프로그램 다 접어봅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라 하면 선교 안 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 안 해. 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요 기도 오래 못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아주 기도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여리고성이 뭐냐? 인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내주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옛사람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이 앞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잘라져야 돼요. 노력이 잘라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이제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첫 번째 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7절에는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죠.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행군할 때 이렇게 행군을 해요. 여기가 앞에 여기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어요. 여리고. 그러면 옆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요. 네. 그리고 뒤에 다시 또 후군,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요. 요 진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다. 백성들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뒤에 따라가요. 뒤에 따라가죠. 자, 요게 이제 그 진행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앞에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등장하신다라는 양각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있기도 하고 또 중앙에 있기도 하잖아요. 일곱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네? 일곱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네, 일곱 그 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었단 말이에요. 자, 일곱 양각 나팔인데 이걸 이제 불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하라는 거죠. 이건 뭐죠? 승리의 함성, 감사의 함성, 하나님이 임재한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함성,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면 여리고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군지렁 불평할 수도 있고, 왜 이거 돌락하냐, 이거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여호수아는 제정신이냐 이거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입을 가만히 놔뒀으면 온갖 불평의 소리가 다 났을 거라고. 왜 불평의 소리가 났겠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질문이 항상 그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침묵.
평평하게 그냥 걸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돕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한 바퀴 돌았어요. 첫날에 한 바퀴 돌았어요.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주 쉽죠. 한 바퀴 돌고 와서 잤어. 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락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똑같은 진영으로 또 돌았습니다.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똑같이 이렇게 행했어요.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하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모습이죠. 제 7일 새벽에, 그러니까 7일째는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7일이 완전 숫자고. 자, 제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 요 방식 그대로 이제 7바퀴를 돌았다. 그죠?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그러니까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주님이 결정했고 7째 날 7바퀴 도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만 통해요. 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고생이라. 다른 방법은 일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만, 이 길로만 행하면 되죠. 마치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인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길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자, 여기 보면 6장 2절에는 내가 여호수아의 손에 이 여리고 성을 붙였다. 또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면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뭐 해요? 감사의 함성을 올리죠.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로 싸운 것은 1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 성을 선물로 주셨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바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렘이에요. 헤렘. 의의 이, 또 의의 둘 다 헤렘, 둘 다 의의 이예요. 헤렘. 이 헤렘은 무슨 뜻이냐면 바쳐진 것, 또 금지, 저주라는 뜻이 있어요. 헤렘. 이걸 이스라엘 이 전쟁할 때 이걸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이 진멸하라 하는 게 결국 뭐냐면 헤렘이에요. 여호와께 바쳐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야 돼요.
모든 게 다 여호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정복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여리고성을 딱 정복했어.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 하면 100%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누구 거겠어요? 여호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100%다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내 인생을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 안에 있던 생명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오직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삭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시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근데 왜 천국을 우리가 못 누리느냐?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50%, 내 50%.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땅을 샀어요. 여기 경산시 대동 137-1번지 천마 프라자 샀는데 하나님이 지분을 90% 가졌어. 90% 돈을 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1억짜리다 10억짜리다 치면 하나님이 9억을 냈어. 근데 제가요, 아이고 저도 하나님 좀 보태겠습니다 해서 1억을 냈어. 그럼 내 지분이 1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분이 9억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10분의 1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딱 샀어요. 10억을 주고 딱 샀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다른 교회에 주자. 그러면은 제가 흔쾌히 아멘 되느냐? 안 돼요. 90%는 아멘이 되는데 딱 10%가 아멘이 안 된다니까. 왜? 내가 딱 10%의 지분을 거기에 넣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천마 프라자를 살 때 하나님이 10억 내고 저는 1원도 안 냈어. 그러니까 10억에 이 건물을 사가지고 바로 거기에 쓰는데 하나님이 야, 이 교회 건물 다른 데 주자. 이러면은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없죠? 저절로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성.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표를 말해. 대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확장하면 가나안이고 가나안을 줄이면 여리고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년을 통해서만 정복이 가능한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100%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들어있지 않아요. 뒤에 물론 가면 21절에 가면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이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랬죠. 이건 전투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삭 죽기라. 전투가 끝났고, 그죠? 이거 정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성에서는 전투가 없어.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 이게 헤렘이다. 헤렘.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돼요.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안 돼. 예. 누구만 빼느냐 하면 기생 라합과 그의 동거하는 자만 그들의 재산만 싹 빼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야 돼. 자, 그래서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 이것도 헤렘이에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바칠 물건을 지키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침이 돼가지고 화를 당게 될까 두려워하라. 실제로 여호와의 것을 자기가 취했다가 뒤에 가면 아간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화를 당하게 돼요. 함께. 19절에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불태울 수 없잖아요. 불이 안 타는 것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구별된다는 말은 코데시예요. 코데시는 거룩을 말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코데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자, 거룩의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죠. 근데 우리 거룩 그러면 자꾸 죄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죄 안 짓는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위에서 쓰이는 게 거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손대면 안 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것으로 손대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에 대한 첫 열매라. 첫 열매고 대표예요. 첫 열매고 대표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삶이 왜 거룩하지 않느냐? 왜 거룩이 안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몰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것에 손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멸망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말은 피조물은 자기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네 것을 챙겨라 이 말입니까? 네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인생.
그래서 야, 내 인생이 이게 뭐고 사단이 넘어가네.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고 하는 자체가 내 거라는 의식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야기네.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여기서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 한다고요. 하나님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뭐냐?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토기장. 그럼 그릇은 누구 것이냐? 그릇은 그릇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릇은 크든 작든 다 토기장의 것이죠. 그 토기장이가 한것을 권한이 있는 거라. 자, 내 인생이 왜 안식이 안 되느냐? 왜 힘드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부분에서 동의가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때 내가 지분을 넣었단 말입니다. 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했고, 하나님도 한 90% 지분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지분이 내게도 10%가 있어. 그러면요,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간. 속이는 자. 네. 아간의 뜻이 괴롭히는 자. 근심, 두텁거리는 뜻이요.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두통거리가 되느냐? 내 걸 챙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 때도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도 우리가 가져온 게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 말은 뭐겠어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죠? 내 것이 없는 사람은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손대면 사망이라.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손대면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쓰시는구나. 그게 아멘 되면 안식이 와요. 나를 큰 그릇으로 쓰든지 작은 그릇으로 쓰든지 왕궁에서 쓰든지 다리 밑에서 쓰든지 화장실에서 쓰든지 주방에서 쓰든지 진노의 그릇으로 쓰든지 긍휼의 그릇으로 쓰든지 당신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은 거저받았잖아요. 하나님께 100% 자기 지분이 없어. 100% 거저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대로 바칠 수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헤렘과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근심이 없어. 두통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도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근심이 되고 두통거리가 되고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야. 이게 아간이야, 아간. 자,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재산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것이구나. 그러면 교회도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잘 돼도 여호와의 것이고 못 돼도 여호와의 것이라.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잘 되면 높아지고 안 되면 힘든 것이 뭐 때문이에요? 내 것이니까. 내 것. 남의 것이면, 주님의 것이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교만하거나 절망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소유권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해. 지금 제한테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전부 다 있잖아요. 소유권의 문제. 자녀가 누구의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가 지금까지 크는데 내가 지분을 50% 넣었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 키우는데 지분이 50%.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분이 있는 만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거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다. 우리가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욥이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문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도 욥이 절망을 안 하는 거라. 왜? 여호와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권. 욥기의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리고 전쟁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자리에서 뭐가 만드는 천국이 만들어져. 왜? 다 거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이 다 하나님 것이죠. 자기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는 공기도 햇볕도 내 자신의 생명도 내 자식도 집도 돈도 건강도 하나도 내게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자,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해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것이 은혜다가 나와요.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길이 없어. 뭐 하나님 은혜는 뭐 부분적으로만 발견되는 거죠. 웬만한 건 다 내 거야. 집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내 능력도 내 거고, 성취도 내 거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조금 내한테 그냥 보너스 좀 주신 정도밖에 안 돼. 인생이. 그러면요, 인생이 천국이 안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에요. 이게 모든 앞으로 여호수아 전체를 대표하는 전쟁이 이 여리고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